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되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 그렇게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인데요. 이 산상수훈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내게 마지막 한 번에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산상수훈을 말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산상수훈은 성경 중에 가장 보석과 같은 겁니다. 성경 전체가 보석이지만 그 보석 중에 빛나는 보석이 바로 이 산상수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상수훈이 잘 익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이 팔복의 말씀을 전체 전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왜 우리가 산상수훈, 즉 팔복 말씀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산상수훈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어떤 소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 산상수훈, 이 시작되는 배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요.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왜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셨을까 하는 것은 이후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오픈되는 겁니다. 오프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위해서 세례 요한에 잡힌 후에 예수님 움직여 이제 그 지역에 이른 겁니다. 근데 그 지역 자체가 벌써 배경입니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700년 전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깔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장 15, 16절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하는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의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동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거하셨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말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배경입니다. 어둠의 배경이죠. 흑암의 배경, 사망의 그늘의 배경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빛이 드러나는 거죠. 마치 여기서 말한 것처럼 흑암에서 빛이 드러나고
사망의 그늘 난 자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구약의 배경은 암흑입니다. 흑암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것을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동을 해서 흑암의 한복판에 예수님이 이제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7절에 4장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비로소 흑암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입을 열어 빛이 있으라 해버린 거예요. 그 빛이 말씀이 천국 복음인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빵빠레를 울리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를 부르는 장면은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에 어떤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그냥 허공에 외쳐지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딱 전파하는 그것이 현실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부들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딱 전파되면 지난 시간에 봤던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을 우리는 두 형제들을 통하여서 본 거예요. 시몬과 안드레라는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형제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가 되면 빛과 어둠이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흑암인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잖아요. 흑암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선포되는 순간 빛과 어둠이 딱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딱 전파하는 그 모습으로 성취를 하시면서 그 성취된 모습이 시몬과 안드레 형제와 야고보와 요한 형제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선포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형제의 모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국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천국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회개한 거죠. 천국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딱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둠과 빛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둠인지를 비로소 깨닫고 회개하고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기적 같은 일인데 왜 갑자기 회개가 터져 나오냐 그 말이에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와 놀라고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고 끝난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시몬이라는 사람은 냅다 주님 앞에 달려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은 고기 끌어올린다라 막 정신없는데 이게 천국 복음의 현장입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어둠 가운데 빛이 딱 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때 빛을 본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빛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나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좀 비스무리한 또 한 형제가 나타났잖아.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기적 같은 일을 보긴 봤지만 시몬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을 따라갈 뿐이에요.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전하냐면 오늘 산상수훈에 왜 산상수훈이 나오는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뀌면서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두루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니 마치 기적 같은 일이죠. 복음이 전파되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냥 말씀을 그냥 그렇게 듣겠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창조의 능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와 다르게.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 겁니다, 항상. 기적 같은 일이 딱 이제 병자와 약한 자, 이건 죄로 말미암아서 병든 인간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회복된다는 뜻이. 자,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고친다라는 소문이 뭡니까? 수리아 지역에 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내리고 식구들 중에 병이 있는 자, 환자들, 침대제 끌어오고 막 달리고 난립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 그 당시 얼마나 병자가 많았겠어요. 근데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먼 데서부터 막 환자, 중풍병자, 간질환 자 막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걸 고치죠. 그래서 마지막 5장 1절 바로 이전에 25절에 뭐라 합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면 좋잖아요. 요즘에 누구처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면 목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버립니다. 산으로 올라가 버려요. 산으로 올라가서 오늘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무리를 제껴두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팔복, 산상수훈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앞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나머지 야고보, 요한과 똑같은 것이 확장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야고보, 요한은 그냥 고기 많이 잡는 기적 보고 따른 거거든요. 똑같아요. 어디든 가든 회개가 있는가 하면 또 회개 없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올라가 버려요. 피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병을 고치고 약자를 고치는 것에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다 그냥 병자들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그게 천국 복음의 결과가 아니거든요. 천국에 가까이는 왔지만 천국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지만 기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표적으로서 천국을 가리켜 주는 건데 그 천국 문턱에 와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병 고치고 이런 일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막. 무리로서. 왜 예수님이 무리라고 표현할까요? 무리와 제자는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5절과 1절 사이에 이 행간에 이러한 메시지, 이런 정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정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산상수훈에 들어가는 이 말씀에 서론적으로 그럼 산상수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하고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니까 산에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산에서 내려오니 그때 다시 무리들이 따르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창조의 역사와 같은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쓰라 했었으니 흑암에서 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적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을 실제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기적과 이적, 기사와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다.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있다고 치십시다. 소경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묻겠죠.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치료해 주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진짜 목적이 뭘까요? 왜 기적 같은 눈뜨게 하는 기적을,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소경이 원하기 때문에, 소경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까? 이게 종교죠, 종교. 소경이 원하기 때문에 치료해 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격발이 되는 원인입니다. 원인은 맞아요. 기적을 행하신 거는 단지 소경이 눈을 못 떠서 안 보니까 불쌍해가지고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남들처럼 그렇게 보고 살아라. 나간 차원으로 이게 소경이 원하는 바람이겠죠. 이런 바람을 주님이 들으셔서 그의 소경의 눈을 열어주실까요? 그게 진짜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보게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눈을 떠서 봐라. 뭘 보라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라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라는 뜻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냥 눈 떠서 그냥 사물을 보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런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병을 아무리 고쳐도 그가 예수가 누군지 모르면, 그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그는 여전히 영적 소경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하나의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왜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도 다 예수 안에 다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뜬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눈을 뜨게 하는 것은 네 앞에 있는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봐라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보지 못하고 눈 떴으니까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살해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기적을 경험해서 간증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은 하나의 표적인 겁니다. 거기서 만일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에게는 차라리 눈 뜨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근데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혼자 못 들어. 동업자들 와서 막 들어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기적을 본 거죠. 이 기적을 본 겁니다. 똑같이. 근데 베드로는 그 기적을 본 다음에 바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회개가 나는 자예요.
이거는 베드로가 기적 같은 일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죄에서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뭔 죄를 깨달았을까요?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 기쁜 곳에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금을 던졌어요. 그거말로 대단합니다. 자기들은 노하우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도 있고 자기야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또 수십 년 동안 이 배를 탄 사람인데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또 내려놓고 그물을 내렸다는 것도 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집센지 아십니까, 우리는. 근데 베드로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천국에 가까이 온 거 맞아요. 천국에 가까이 온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언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까? 기적 같은 일을 볼 때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보여지면서 그 속에 진짜로 진짜 예수구나, 아니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이 자기에게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그가 아멘 알겠습니다 하고 갔지만 즉 입술의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귀합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회개가 터져나오고 천국에 데리기 위해서는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둠인 줄은 모릅니다. 빛이 딱 터져버리면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의 진짜 생명을 내가 생각하니까 부활 생명이잖아요. 예수 생명을 딱 내가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니까 내가 그동안 죽어있는 자네? 아는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생명 있는 자 살아가지만 죽다고 살잖아요. 그래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부활 생명이 진짜 생명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믿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해 주니 이제 내가 진짜 생명이구나. 근데 그동안 내가 살아있는 자처럼 살았던 모든 게 어둠에서 헤매는 죄악의 모습이었구나 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심령에 가난한 정도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해요. 막 아멘 아멘 하죠.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 옆에서 아멘 하는데 나는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합니다. 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아멘 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든 아멘 합니다. 그 아멘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입술로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은 호공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아멘함으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 아멘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나니 아멘. 우리 아멘 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 핍박받고 욕먹는 자 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믿어서 아멘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15장에서.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는다 했지만은
아브라함의 행함은 완전 불순종이에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놔버리고, 그러다 뭡니까? 나중에 사고를 막 치죠. 그러나 결과는 뭡니까? 창세기 22장에서 결국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레산에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라고 성취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때가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인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현상이. 우리는 아멘합니다. 진실일 겁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합니다. 그러나 그 아멘이 여러분 안에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합니다. 실제로 가난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 불평, 난리. 진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심지어 여러분이 울고 보는 일이 벌어져요. 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안 되고 대학에 떨어지고 몸에 병이 생겨버리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안 돼버려 엉엉 우리 아버지 앞에 그걸 복이라고 여러분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아멘의 입술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의 삶 속에서 그 아멘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시련과 고난과 각자에 다르겠지만 그런 나름의 아픔과 고난, 울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진짜로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영적으로 파산되었다는 걸 내가 깨달을 때, 이런 물질적인 파산이 아니라 물질적인 파산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파산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다. 난 그때 몰랐어요. 내게는 잃은 게 많았고 잃은 게 없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진짜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생각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그 속에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게,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소스입니다. 소스. 고난과 시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지 않고서는 가난하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이 아파보지 않으면 진짜 아픈 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감기에 걸려버렸어요. 온몸이 그냥 쑤시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때 여러분 진짜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힘 있는 것처럼 보지만 참 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냥 축 처져버리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그렇지 내가 뭘 힘이 있겠나. 내가 내 힘으로 살겠냐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때 예수님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가난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뭔가 잃어버리고 심지어 내가 일을 했더니 욕먹네. 차라리 더 오히려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너 욕먹어. 근데 욕먹으냐고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칭찬과 존경받으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욕먹는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욕을 먹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와서 니를 진다면 네가 나와 동역하는구나. 십자가의 흔적이 된다면 그는 욕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계속 똑같은 원리로 반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팩으로 이끌어갑니다. 팩으로 이끌어가서 우리로 천국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까이 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정말 눈이 떠져서 내가 이전에는 본다고 했지만은 소경이었구나 라는를 깨달을 때 회개하는 거죠. 내가 본다고 저지른 많은 이야기들, 심지어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본다고 하면서 막 저지른 이야기들 다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짜로 영적인 눈이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우리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치 아멘 아멘 하면서 진짜로 아멘도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보다 우리의 외모가 상처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이 끊임없이 천국이 가까이 왔지만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이 파산이 됐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부욕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논다 그래서 놓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잡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말씀을 통하여서 더 많은 더 깊은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